예,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172페이지 거기 정지하는 도둑질의 그 수단까지 했죠? 맞나요? 네? 이러한 탐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까지. 거기까지 했군요. 그렇군요. 이러한 탐욕에, 맞아요. 탐욕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소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이게 그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참,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족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족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균적 의의가 있죠. 평균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빌려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인권과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죠. 이게 평균적 의의예요. 그 다음에 분배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평균적 의의 50%, 분배적 의의 50%를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평균적 의의와 또 분배적 의의는 구분할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또 은혜죠.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게 태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배적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것이 항상 불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불만이 있으면. 자, 평균적 의의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로 공산주의 비슷하게 돼요. 또 분배적 의의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천박한 자본주의가 되게 되고, 이것이 어때요? 균형 잡혀져 있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다. 이게 지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되려면 이게 내가 자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 자, 인생의 본분을 올바로 알아야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동의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거의 동의어가 영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그러한 생명이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간다. 이 크게 말하면 네 가지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명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 삶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의 전부가 되고 가치의 전부가 되고 목표의 전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은혜로 살아요. 초가집에 살아도, 자, 궁궐 같은 대갓집에 살아도 어디나 천국일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어때요? 항상 불만족이 되죠. 자족하는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는 부분은 여러분 없어서 감사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게 보이는 것이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 반드시 있어요.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탐욕에 반대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삶의 목표, 가치, 의미로, 명제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눈이 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은 내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이다. 외적으로 그러면 금지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제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었는데 이제 외면적인 부분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자, 여기서 정죄하는 도둑질의 수단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 입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를 자백하지도 않고 그 욕구를 돌리지도 않는 것이다. 둘째는 눈과 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죠. 이제 눈으로 탐욕을 품고 입으로 그렇게 이웃 것에 대한 그 소유물에 대한 고백도 하지 않고 손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적질을 하는 것 참 여러분 이 8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에서 권위가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잘 유지 보존되기 위해서 바른 혼인, 바른 가정 그렇게 해서 이 7계명이 위배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또 이렇게 보존되려고 하면은 어때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물론 6계명 또 있죠. 그죠? 생명의 보존, 가정의 보존, 가정이 유지 보존되려면 그 가정에 주신 분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로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플러스 1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 이웃의 재물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더 불려줘야 됐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한 도덕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에서는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형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형 부부가 다 죽었어요. 조카들 2명이 남긴 거예요. 그 동생이 조카들을 맡아서 키우는 거죠. 근데 형의 재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유산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조카 2명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분가하게 될 때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넣었던 어떻게 했던 불려서 조카 둘에게 더 불려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나누어주는 여러분 그게 만든 거예요. 그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죠. 여러분은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을 전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가예요. 그렇죠? 그 아빠가 내 아버지예요. 지금 그 아빠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다. 응? 내가 엄청난 부자야. 그러니까 나 믿고 응? 너는 상속자야. 그게 나할라, 세굴라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나할라 기업. 네가 내 기업, 네가 내 상속자야. 네가 내 유업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너에게 준 은혜 가운데서 네가 최선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배적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분배적 은혜가 다 다르죠. 그것은 우리를 아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안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아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껴서 그런 겁니다. 아껴서. 다 그릇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릇대로. 이정순 어머님도 그 따님 세 분하고 아드님 이렇게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그릇이 있잖아요. 그죠? 그릇이 있다니까. 쟤는 밥 많이 주면 큰일 나. 예? 밥 많이 주면 이미 뭐라 그래. 엄마나 살쪄가지고 뭐 안 된다니까.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먹으면 소화도 안 돼. 딱 그만큼만 줘야 돼. 엄마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미 그 밥을 이렇게 밥상 이렇게 밥을 하면서 우리 그 제일이 형제는 이미 알아요. 저는 잘 먹는 거 알고 밥도 제일 많은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그거보다 좀 많으면 딴 거 나오면 얼른 갈아줘. 왜? 그 양을 알으니까. 그렇죠? 분배적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배적 은혜가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신 게 뭐가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밧세바가 너한테 필요하면 내가 우리한테 주기 전에 너한테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네가 그거를 넘어서 그것을 빼서 이놈? 그거죠. 하나님은 그게 불쾌하신 거예요. 먼저 불쾌한 거는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지 않겠느냐? 근데 네가 내 선을 넘어서 이런 불의한 방법대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이 뭘 요구해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반문하세요. 내가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럴 때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나한테 요구해? 그렇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제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웃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절대 탐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도 절대로 눈과 손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도둑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사적인 도둑질은 어떤 것인가? 이제 사적인 것,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사적인 도둑질이 행해지는가? 그렇죠. 사적인 도둑질. 우리가 흔히 사적인 도둑질하게 되면 개인적 도둑질하게 되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는 것만 우리가 그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뭘 말합니까? 우리 자신의 소유를 남용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자신의 소유는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이런 당위성과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용하는 게 아닌 거죠. 남용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인색해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써야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가정이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분명히 그죠? 여러분 가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또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구분하지만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굉장히 옹색하고 옹졸하고 또 인색한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지나치게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함이 있죠.
그것이 자신에게 될 때는 그걸 뭐 검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지나친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하면 정말 그때 지질이 궁상 떨고 산다니까. 요번에 저희가요 사실은 회개한 게 많아요. 그 20년 동안 그 짐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로 처박아 둔 거를 뭐 이유는 있었지만은 여러 파트로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엄청난 거를 갖다가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10톤짜리 2차를 버렸다 그래도 재활용 형제는 과언은 아니죠. 그걸 버리면서 그 안에 쓸만한 게 정말 많았어요. 옷들도 그렇고 근데 그 처치곤란이에요. 예전엔 그 옷이 많아서 정경래 집사님이 한창 그 40대 요때 그 30대에서 디자인을 할 때 내가 가평에 와서 옷을 좀 샘플로 가져가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졌었죠.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어찌할 바가 없어가지고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생겼냐면 이걸 남을 주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전부 쓰레기 되는구나. 여러분 음식도 나눠 먹어야지 혼자 먹는다고 냉장고에 두면 그거 다 쓰레기 돼요. 다 쓰레기 되는. 그래서 내일도 부지런히 오셔서 가평에 있는 매실을 다 따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다 떨어져서 다 썩어요. 응?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갖다가 아주 여러분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한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너무 지나치게 아낀다고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아낀 것은 나중에 전부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남용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옹색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요?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가져갈 때 하나도 가져감이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겠고, 그리고 내일도 오면은 정경석 집사님 거기다 제가 냄비 같은 거는 정경혜 집사님 냄비 같은 건 내가 안 버렸어요. 솥단지는. 근데 그 쓸만한 것들이 많아요. 내일 진열해 놓을 테니까 마음에 들고 하나에 그 비싼 거는 한 20만 원씩 가는 것도 있어요. 뭐 그냥 마음껏 드릴 테니까 마음에 있는 거는 하나씩만 들고 가세요. 나 우리 집에 저거 필요하다. 정말 고음국 할 때 그 두께가 이래요. 그런 건 필요해요. 타지도 않아요. 이점순 어머님 알잖아요. 고음국은 스테인이 엄청 두꺼워야 돼. 옛날 고음국 그런 거 팔지도 않아. 그죠? 무겁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힘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색함도 아니지만 옹졸함도 아니다. 옹색하지도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응? 또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응?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건 더 주세요. 필요한 거는 이거 나중에 나 혼자 꽁쳐놓고 이거 쓰레기 된다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소유를 남용하는 것인가? 그렇죠. 여기서 똑같은 말을 그렇게 또 하네요. 소유들을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이다. 자, 사치스럽게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적정과 절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입니다.
예, 우리 이민정 집사님 와서 설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소유를 남용하는 것인가? 소유들을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과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적정과 절도의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민정 집사님이 보면 그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아반떼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보면 굉장히 그 적정과 이 절도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검소하게. 왜? 난 그 이상의 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민정 집사님의 그 직장에서 이걸 레벨을 보면 조금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뭐 소나 다니면 그랜저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그랜저 타고 다녔을 거예요. 아반떼도 보면 무지 오래됐어. 저도 차를 타면 무조건 미니멈 15년, 맥시멈 20년을 타는 게 제 자동차에 대한 철학인데, 이민정 집사님이 그거를 보면 저 차 안 가러? 목사님 뭐 멀쩡한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복을 많이 주시는, 그때도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하면 우리 제1이 형제도 그렇고 지자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풍요로운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때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매하고 그렇게 문화를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컬처를 높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문화, 컬처를 높이지 않길 바라요. 컬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집안에서 그 할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부자고 아들이 부자고 한 손자 4대가 내려오면서 컬처가 사실 형성이 돼요. 그 전에는 굉장히 천박해요. 그런데 이 컬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떤 가치가 정신적인 지적 재산이 결여가 된 가운데서 컬처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천박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컬처가 올리면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족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잘 지키는, 꼭 필요한 것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혹은 탐욕스럽게 지키는 것이다. 아까 말한 겁니다. 옹색하고 옹졸하고 그렇게 인색하게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두쇠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런 분들 있죠. 구두쇠가. 저희 아버님께서 한번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6.25 세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그 할아버님이 29 의사인데 29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술을 하도, 외과 의사인데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흑달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 넷에 딸 하나를 그렇게 두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있는 그 자리 근처에 거긴지 뭔지 99칸짜리 집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할아버지가 의사여서 그러다 그걸 다 말아먹으신 거예요. 6.25 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냥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는, 쭉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정말 비참한 삶을 6.25 하면서 살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군 공무원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자수성가를 하면서 자린고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예전에 그 상처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웬일로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은 저 노량진에 가서 회를 뜨러 가자. 그래서 회를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 그래서 그러냐고.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는데 생각 외로 생선회가 비싼 거예요. 생선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방어가 나는 그런 철인데 그 방어를 갖다가 살아있는 것을 아버님이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비싸니까 딱 보니까 방어가 죽어가지고 이미 맛이 갈라 그러는 거예요. 회를 뜨는데 보니까 방어 탱탱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팅에 가기 전에 뭐 그냥 거의 끝물이에요. 근데 엄청 싼 거야. 그거를 사시더라고. 집에 와서 먹는데 진짜 못 먹겠어요. 이제 우리 그런 옛날에 그 아버님의 그 검소함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검소한 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사치한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검소하는 것도 여기서는 도적질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는 옹색함과 옹졸함과 그리고 어때요? 인색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도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나한테도 사치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친 것도 좋지 않다.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가지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 옛날 어른들 그건 너무나 많았어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정과 절도의 원칙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한테는 인색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 손님 대접하면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평상시는 안 먹더라도 최소한으로 대접을 해요. 식사를 해도 최대한으로. 근데 그분은 가면 굉장히 검소하신 분인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방문을 오랜만에 가면 김 목사 왔냐고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가면 어때요? 그 동네에서 가장 싼 집 예전에 한 사람 앞에 100반 5,000원짜리 그것도 뷔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응? 나한테는 인색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인색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이민정 집사님 보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응?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뭐 날마다 저는 영적으로 신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품에 안고 날마다 기도하니까. 간혹 가면 저한테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최상의 대접을 해주세요. 최상의 대접을.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 자신한테는 인색하지만 남한테는 여러분 최선의 대접을 해주세요. 선물도 최선의 선물을 하는. 아시죠? 최선의. 이거는 교양적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건 도적질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성의 없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저한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한다. 넉넉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들을 사치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이제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렇지요.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이라고 말했죠. 사람이 자신의 의복, 음식, 의복, 집에 가고 건물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지나치게 고급화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근데 저희들 돈 가지고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지자매님이 너무 잘 알지, 그죠? 이전을 할 때도 참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 부동산 하는 분이 목사님 3억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거를 해서 절로 해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사할 때 하루 우리 지자매님이 와서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봤죠, 그죠? 그런 부분들 참 지나치게 여러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그리고 다른 면에서 그들의 재산과 능력에서 그들의 마을의 소비와 풍습에서 도를 넘게, 그러니까 자신이 주어진 환도에서 그렇게 써야죠. 그죠? 여러분 카드 한도를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 도적질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보면 30대, 20, 30대, 40대들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복리로 붙어가지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신 거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또 가평의 한정수 집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부유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카드를 안 써요. 카드를 항상 현찰을 가지고 목사님 저는 평생 카드를 안 씁니다. 왜? 나에게 주머니에 있는 이 현찰을 가지고 나는 씁니다. 그래야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그 어른 생각에는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카드 하면 내가 막 긁는다는 거예요. 그 어른이 이제 집 가면은 저에게 밥을 많이 사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사게 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또 하려고 애쓰지만 그 어른은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목사님 여기 오시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겁니다. 내 거가 아닙니다. 부담 느끼지 마세요. 그래도 어때요? 일방 통행은 안 되죠. 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주된 얘기는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도와 적정의 원리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부 잘 쓰시겠지만 우리 기빈이 가계부 쓰나요? 그 엄마가 경숙이 자매님이 가르쳐야죠. 기빈아, 한 달에 네가 버는 그 돈에서 네가 가계부를 오늘부터 써라. 그렇게 해서 기빈이가 한 달 수입에서 얼마? 그러면 기빈이 네가 엄마가 잘해서 키웠으니까 네가 돈 벌어서 시집 가야 되겠지, 그제? 기빈아, 그제? 응? 그러려면 어때? 적금도 들어야 되겠지. 엄마하고 의논을 잘해서 적금은 한 달에 얼마 들고 이런 부분들을 내서 어때요? 적정과 절도를 잘 배워야죠. 경숙이 자매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배우면은 적정과 절도가 뭔 줄 몰라요. 응? 적정과 절도를 몰라. 적정과 절도를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정과 절도라는 것은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항상 적정과 절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어때요? 절제라는 부분, 앵크리테이아라고 하는 휘포모네와도 연결이 되는 이 부분들인데 이것은 삶에서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이것은 검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은 풍요로운 삶을 못 살아요.
풍요로운 삶을. 젊었을 때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지고 노년을 대비해야죠. 노년을 대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저희에서 임시노예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어서 아주 머리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젊어서 잘 노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뭐 노년 준비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노년 준비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국민연금도 옛날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 붙지를 못하잖아요. 못하죠. 잘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때요?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근거 없이 확신하여 의지하는 것. 즉 이것이 뭡니까? 그죠?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믿고. 여러분 물질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세요. 왜? 하나님은 엘칸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 전체를, 내 생명까지 다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엘칸나예요. 그래서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질투한다. 그것이 우상숭배죠. 그죠?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이 만몬 신이잖아요. 재물을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재물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의지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때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또한 완강하고 음란한 건달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회 악적인 요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십계명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윤리 도덕은 항상 십계명과 관계된 거예요. 십계명에 위배되는 일들을 갖다가 국가가 요구했을 때 우린 거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일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성실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에 협조를 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십계명에 위배되는 자들을 갖다가 이들을 우리가 후원한다.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남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항상 이 십계명에는 이 둘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데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무시해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도적질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인색하게 절약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재산이 남용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할 때이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며 모든 적당한 때에 그의 위에서 기다려야 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는 그런 목도를 갖다가 당연히 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적당한 때에 주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그 직원들의 월급을 앞으로 경영을 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그때에 맞춰서 딱딱 그렇게 내줄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줄 때는요, 저희는 그 6.25 끝나자마자 그 살았던 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1950년대 그런 그때 저희들이 55년에 태어났는데 60년대에 굉장히 어려운, 참 그 당시에 안 어려운 집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애들은 머리 하면은 거의 퍼런 잉크, 머리 기계충이 올라가지고요, 퍼런 잉크 같은 거 안 바른 애들이 거의 없고, 얼굴에는 버짐이 나가지고 늘 그렇고, 여자애들은 그냥 머리 기른데 단발머리에 그냥 석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조회 때 그 DDT 뿌리고 막 그랬던 그런 시대거든요. 한 반에 막 그냥 80명씩 막 100명씩 초등학생이 빠글빠글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또 월사금 기성예비가 있었거든요. 기성예비 못 나면은 그것도 어때? 선생님이 때려요. 맞아가지고 그냥 그것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 때리는 것도 힘드니까 잣대도 그냥 꼴따구 한테 때리면 얼마나 그냥 꼴따구 그냥 이렇게 텅텅 붙죠.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애도 또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예? 3명, 4명은 기본이고, 뭐 그냥 한 7명 아니면 한 타스 12명을 그렇게 낳아서 축구할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많이 나시는 그런 때죠. 그러니 사는 거는 GNP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북한보다 더 못 살았는데, 그러니 정말 그 찢어지게 가난한, 자식도 한둘도 아닌데 엄마한테 돈 벌리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들이 돈 주면 어때요? 그냥 주는 어머니들이 별로, 이점순 어머님 그냥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면서 그냥 싫은 말 하면서 돈 줬습니까? 어머님 어땠어요? 아버지가 하셨어? 우리는 어머님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냥 주시는 법이 없었어. 근데 우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야. 하면 그냥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주는 그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경영을 하면 줄 땐 기분 좋게 주세요. 그때에 맞춰서 주세요. 예? 그 며칠 넘어, 내가 볼 때는 며칠 넘어 나한테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며칠이 목숨과 같고 생명이에요. 그죠? 자, 인색하게 절약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재산이 그렇게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적인 도둑질은 무엇인가? 자,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 어때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가장하고 가장하지 않고 위선과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대부분 둘째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 외식하는 거죠. 그죠? 가장하고 가장하지 않은 위선과 외식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위선은 뭡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위선과 외식은 거의 가면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듯하고 인색을 꾸미고 하는 도둑질은 무엇인가?
이거 보면 16세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죠. 그 당시도 뭐가 있었습니까? 예? 매점, 독점, 전매, 엄청난 고리대금, 파산 이런 게 전부 다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사고 팔고 반죽하고 자르고 말리고 교환할 때 하는 것인데, 사는 사람은 장점을 숨기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물건이 좋은 걸 알면서도 어때요? 싸게 살라고 장점을 숨기죠. 파는 사람은 어때요? 그 물건을 팔려고 단점을 숨기고, 꾸미는 말로 사실을 속이는 것이다. 보통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20대 때 책을 읽은 게 있는데요.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 이치다보리라고 하는 그 공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아주 픽션으로 쓴 소설이 있어요. 저는 그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용고래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물건 안 속여요. 응? 정확하게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 이치다보리에서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중공업이 발전하는, 거기에 보면 철저하게 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상도라고 하는 게 그들의 신앙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직하니까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일반 은총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죠? 합리적인 이성의 법, 양심법, 그리고 실정법, 교회법을 우리가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저도 보면 어떤 때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물건을 엄청나게 몰라서 싸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그 나쁜 물건을 비싸게 그렇게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제 지금 물건 사는 게 없고 이제 주일날 과일 먹으면 그렇게 사서 그렇게 할 때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귤 한참 먹을 때 굉장히 비싼 귤이거든요. 이거는 그 삽이라고 알죠? 삽이 껴 있는 이렇게 귤들, 삽이라고 해서 겉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게 사실 무진장 비싼 귤이거든요. 그게 거의 유기농 귤이에요. 근데 그들은 삽이 낀 거를 갖다가 도매상도 잘 모르고 여기 사오는 사람도 몰라서 일반 귤의 3배, 4배 되는 값을 갖다가 일반 귤의 반값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장점을 모르는 거죠. 뭐 그렇게 팔으니까 우리들은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점을 우리가 부각시켜주는, 장점은 장점대로 말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해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양심의 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심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세워진 내 지식이 바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양심의 그릇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파손이 돼요. 믿음이 뭐냐면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앞에 세워진 바른 지식이 양심이기 때문에 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충성스럽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손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뭐를 해도 양심껏 하는. 이번에 가평에서요, 사모님하고 가서 이제 그래도 조금은 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도 바쁘다 보니까 15kg짜리 설탕을 사는데 부천에는 황설탕 자체가 없어요.
황설탕 자체가. 그래서 요번에 저거를 매실청을 담으시려고 하면 오면서 가평에 그 다리 건너자마자 하나로 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경숙이 자매님 황설탕을 미리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마트에서는 좋은 창고에다가 그렇게 재워놓고 팔아요. 진열은 안 해요. 황설탕 주세요 그러면은 창고에서 갖다 주세요. 근데 황설탕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귀해서 6푸대를 샀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2푸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2푸대. 그냥 2푸대면 그냥 2푸대라고 그냥 와버리면은 우리가 한 3만 얼마기 때문에 어때요? 13만 원 돈을 도둑질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2푸대 계산해버리고 와버리면은 지네들이 빵꾸 나는 거지 누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계산 잘못돼서 6푸대로 해야 되는데 2푸대를 했습니다.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재수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양심을 어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13만 원을 내가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해요. 그 도둑질한 거죠. 그 도둑질한 게 여러분 천상교회 갈 때까지 찔리는 거예요. 그게 13만 원 때문에 천상교회 갈 때까지 그까지 13만 원 그것 때문에 천상교회 갈 때까지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미련한 자는 절구에 쪄서 놓고 해도 안 벗겨진다 그러죠.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말잖아. 그렇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어때요? 장점을 얘기하고. 저희는 그 식당 가도 항상 그런 얘기예요. 참 잘 먹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당하게.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도적질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직업을 가질 때 여기서 자 매점, 매석, 이 독점, 전매 마찬가지요. 엄청난 고리대금, 파산 등 자기 자신을 치부시키고 옛사람의 경계를 옮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 안 되죠. 그래서 고리대금업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일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 거 이거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짓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이 직업 선정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역사가 지어져 가는데 아주 암적인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어떤 암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도 우리가 잘해야죠. 그죠? 예전에 그런 제 친구 목사가 네? 저한테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그 제 친구인데 그 주변이 전부 모텔이에요. 근데 그 모텔을 갖다가 건물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그걸 월세로 받아서 하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낮에 그냥 만실이라는 거예요. 만실 꽉꽉 찬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여러분 한 달에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적게 버는 게 아니죠. 월세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에 311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게 당에서도 고민되고. 그래서 그 형님 나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야 돼요. 응? 그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직업 선정에 있어서 아무리 그거에서 많이 돈을 번다 그래도 대부업이나
이 고리대금이나 이런 부분들, 부도덕한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어떤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행위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색을 꾸미지 않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얼굴을 갖다가 철판 깔고 하는 것은 어떤 도적질이 있는가 이거죠. 변하지 않고 도둑질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것은 도둑과 소매치기가 하는 것과 같이 주인공에게 사적으로 훔치는 것, 습득한 물건을 되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누가 하는 것과 같이 주인이 약탈을 아는 상태에서 때때로 내고 있을 때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압제도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열린 사람의 야매를 주체하지 않고 또는 받아야 하는 빚을 갚지 않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그들의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약탈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죠. 가장하지 않고 도둑질을 저지르는 것인데 이 두 가지다. 도둑과 소매치기가 하는 것 같이 주인 모르게 사적으로 몰래 훔치는 것. 참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그죠? 격리를 맡겼는데, 약국에서 저는 약국도 그렇고 너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서, 약국에서 돈 하면은 딱 해서 밑으로 넣으면서 몇 년에서 집 한 채 값을 너무 주인은 믿고 있는데 슈킹한다는 말을 하죠. 정말 이런 경우, 그리고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분, 주순 거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그 부천에서 은행 앞에 나오는데 저희 가족이 그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야 되는데 은행 앞에 나오는데 지갑이 하나 이만한 게 떨어진 거예요. 어디 주웠죠. 주웠는데 이것도 한 20몇 년 전에 카드가 쫙 있는데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바쁘니까 가서 거기서 보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인은 몸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오시라고 제가 이거 다 주워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벌레벌떡 오셨더라고요. 식사하는데 이 식사 대금을 다 제가 지불하고 가겠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안 되는. 무조건 돌려주는 거죠, 그죠?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게 불로소득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순 것을 취득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절도죄로 또 걸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현행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도적질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강조 중간에 읽으신 분 알고 부자가 일한 사람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또 갚아야 하는 빚을 갚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빌려줄 때는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되돌려 받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일단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안 돌려줘도 절대 아파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빌려간 사람의 원칙은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도둑질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지킬 줄 알아라. 그리고 군인들이 그들의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약탈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16세기에 있었던 문화나 지금 문화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체다카와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 의와 우리가 공의를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죠. 살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적정과 절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만족의 전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존재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이것이 됐을 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빨리도 못해서 소중하고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의 법, 양심의 법, 실정법, 교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정말 적정과 절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중요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